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해온 주제이며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용서에 관한 여러 본문들 중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몇 번이나 용서해 보셨습니까? 혹시 원수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수까지 용서한 사람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주는 위대한 덕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종은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일반 근로자가 10억일 동안 일하며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한마디로 이 종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빚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하여 종과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자비를 구걸하고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전액 탕감해 줍니다. 그러던 중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 종을 만나게 되고 그는 즉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100데나리온은 근로자가 100일 동안 일하면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결코 크지 않은 액수이며 또한 이 종은 29절을 통하여 갚겠다라고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다른 종들은 이 사실을 목격하고 주인에게 보고하고
주인은 용서하지 않은 종에게 화를 내며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용서하지 않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는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범죄의 정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종이 진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용서했습니다. 평생 이래도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주인은 단번에 용서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란 누군가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그들이 초래한 피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버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원수까지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는 종은 동료 종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혹한 벌을 받았습니다. 34절에 기록된 옥졸은 신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주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에게 빚을 돌려받겠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괴로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나 불안감, 심지어 신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4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에게 한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가 당한 억울함과 고통을 기도로 아뢰십시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은 곧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형제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분열의 역사를 멈추고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